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곽선호 근사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김강시 장로님 병상에서 아멘 하고 참여해 주셨고요. 정현호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온라인상에서 이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주일 전에 종려 주일에 늘 읽혀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종려 주일에 늘 설교를 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대림절,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대강절 기간에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본문을 가지고 대강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한마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에 내어주는 마지막 최종 사역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마치 엄청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왕과 같이, 그래서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엄청난 전투를 준비하고, 그래서 당신이 친히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돌진해서 그 적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러한 단호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향해서 그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올라가셨을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시고 마귀와의 단판 승부를 하기 위해서, 사단과의 단판 승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왕이 타야 될 그러한 말이 없는 거예요. 왕이 타야 될 말이 없고 단지 예수님이 준비하는 것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는 거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왕으로서, 온 인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타고 가는 그 말이 나귀 새끼였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요즘은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정도 되면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러한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이 충격에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자동차를 탑니다. 그런데 오늘 인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보기에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500년,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말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의 겸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오랜 어떤 역사 드라마를 보면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 혹은 여러 가지 갑옷을 입습니다. 갑옷을 입고 여러 가지 완장을 차고 어떤 큰 칼을 들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나귀 새끼만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의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칼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들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들고 계시는 그것은 바로 의였습니다. 의. 마틴 루터가 늘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의를 고민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기뻐할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죄인들을 멸하실 것인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를 멸망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렇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은, 우리의 죄악성은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올라가실 때에 칼을 들고 그들을 전쟁하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싸우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단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죄로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모든 것이 사함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의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은,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정말로 볼품없이 태어나셨고, 마지막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아주 가난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더 넓혀서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며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겉옷을 두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러면서 따라갔던 그들이 바로 참 왕으로 오신,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인 예수만 바라보았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육체적인 나의 개인의 욕심의 것들만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내 기도가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내가 잘 살게 하기 위한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별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두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서 오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기억할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힘차게 외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의 것들을 제압하시고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세상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리스도 앞에 있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